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혈하던 그 여인처럼 또 야이로 회당장처럼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응답받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시편의 그 축복의 기쁨의 노래와 또 복음에서 있는 복음의 그 사화에서 있는 복음의 그 스토리에서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서는 오늘 30편 3절에 내 목숨 지하에서 건져주시고 깊은 구렁에 떨어지는 자들 중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되찾은 기쁨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당신은 나의 통곡하는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잔치옷으로 갈아입히셨사옵니다. 이 베옷은 죽음을 당한 사람들, 저주를 받은 사람들,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 베옷을 벗기시고 잔치옷으로 갈아입히셨사옵니다 하고 시편은 노래합니다. 이 축복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61장 3절에도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으로 죄를 뒤집어 쓴 사람에게 축간을 근심과 절망, 탄식과 신음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죽어서 더 이상의 희망이 없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또 하혈증으로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있던 여인이 영원토록 영육간의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말씀도 받고 기적도 일어나고 또 굉장한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모든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에서의 기적과 축복과 은혜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기서 누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 축복만 바라보다 보면 반드시 인간은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반드시 죽기 때문에, 100% 죽기 때문에. 죽음에 아주 누구나 똑같이 겪는 죽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죽음은 혼자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같이 죽어주질 못해요. 죽음은 혼자 맞이한다는 겁니다. 둘째, 특징이 뭐예요? 누구나 반드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혼자 죽는다는 그거에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외로움을 느낄 겁니다. 혼자 차가운 영안실에 있을 거고, 혼자 차가운 무덤바닥에 들어갈 거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우리 같은 크리스찬은 우리가 죽어가는 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밝게 맞이해 주셔서 절대 외롭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모든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절대 그 세상에서의 축복과 세상에서의 성공만이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야이로와 또 12해 동안 하혈하던 여인, 그들은 어떻게 치유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이들이 가장 잘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잘한 것이 있어요. 뭐냐?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예수가
유일한 완전한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가장 잘한 것은 예수 앞에 간 것입니다. 야이로는 종교 지도자였고 법원의 재판자 중 하나이지만 12살 난 딸이에요. 오늘 마가복음엔 안 나왔지만 누가복음에 12살이라고 돼 있습니다. 12살 날 딸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가 유일하다고 믿어서 예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은 뭐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12회 동안 하혈증을 앓은 여인도 많은 의사들도 찾아가고 여기저기 나으려고 가보고 재산도 다 탕진했고 앞날에 희망이 없고 가족들에게는 큰 짐이 되고 또 자신은 계속 하혈했으니까 얼굴은 안 봐도 누렇고 까맣고 하얗겠죠. 그죠? 그냥 병색이 완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오기만 닿아도 나으리라. 이 스치기만 해도 치유되리라. 예수를 건드릴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타치만 해도 이 타치다운이 될 거다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선포는 2000년 전에 어느 슬픈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순간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지금 오늘이 이 순간이 여기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장소며 오늘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확실히 믿는 믿음 앞에는 병의 고통이나 앞날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서 오는 아픔 등 어떤 불행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선포,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하는 이 예수님의 선포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의 선포를 반대로 뒤돌리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마음속에 그래요. 세상에서 많이 속았습니다. 해볼 거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이 없었고 치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이 여인은 가졌던 것입니다.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돈을 모아도 그 하나님 앞에 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고 잠 못 자며 노력하며 돈을 벌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해서도 결국 다 날아가는 그것도 여러 번이나 날아가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하나도 그냥 놓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편 127편 1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성을 지키는 것이 성을 경계하는 것이 허사로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다 헛되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진짜 큰 복과 축복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골프 치는 분들 보면 골프 그 점수 조금 올리기 위해서 저는 골프채 잡아본 적도 없어서 모릅니다만 골프 실력 올리려고 얼마나 뭐 방에다가도 연습 기계 뭐 독을 해놓고 주중에도 치러 나가고 새벽 3시에도 나가고 또 레슨도 받고 인터넷 보고 연습하고 책도 사보고 그럽니다.
뭐 테니스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 한 점 더 잘 달라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정말 축복과 건강과 행복을 주실 하나님, 그 모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이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죽고 나서는 바로 지옥 갈 사람이 아닌지 정말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선택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이 이 12회를 하여라던 여인이 주님 앞으로 가겠다는 선택, 야이로 같이 주님 앞으로 가겠다는 그런 선택, 그 본인이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러한 선택,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자 하는 그 선택이 작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고, 무시하고 어디 뭐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도, 먼 훗날 보면 그것은 자신의 죽음이냐 생명이냐 그게 달려있는 아주 중대한 갈림길이었다는 겁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좀 축복해 주십시오, 내 하는 일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일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길에 가면 축복해 주겠다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주를 지으신 창조주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보호의 담도 높아지고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대우를 받습니다. 린다라는 분이 계셨는데 1912년 100년 124 112년 된 일입니다. 4월 달에 자기 남편이 타이타닉호를 타고 떠났다는 간 거를 알고 난 괜히 마음이 불안해서, 가장 튼튼한 배를 탔대는데 불안해서 참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계속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뭐 아무런 응답도 없고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새벽 5시가 돼서 그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때야 잠을 잘 수 있는데, 한편 그 린다의 남편 코로넬 그 에이스라는 사람은 배를 타고 가다가 타이타닉호가 충돌을 했죠. 빙산과 충돌했을 때 자신이 사는 것 대신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그 구명선에 막 태우는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근데 드디어 배가 침몰되었고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그 추운데 추운 물 속에서 허덕일 때 신비하게도 이상하게 뒤집어진 구명선이 물 속에서 떠올라서 그것을 잡고 있다가 구조되었습니다. 그게 아침 5시경이었다는 겁니다. 그 부인한테서 마음의 평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는요, 자기도 모르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다가올 재앙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바쁘다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단정짓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보호의 담이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모든 계획에서 1순위로 놓아야 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것을 먼저 짜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이들에게 시편 37편 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앞날을 맡기고 그를 믿어라. 몸소 당신께서 행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써서 바치는 청구서입니다.
그냥 머리로 많이 알고 설교 많이 듣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청구서입니다. 그 갈망의 기도, 외치는 기도, 그 주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 야이로나 12회를 하열로 앓던 사람은, 야이로는 어때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냥 그 지위가 있고 체면도 있고 권위도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회당장이 젊은 예수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애원했습니다. 이런 그 기도, 이 기도하는 자세죠. 이게 진정 하나님 앞에. 그러면 시편 65편 2절에 보면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당신께 나아가 죄로서 이룬 일을 덜어놓으리니 우리가 지은 죄 힘겹도록 무거우나 당신은 그것을 씻어주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씻어주시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어떤 고통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이분들이 어떤 그런 기적적인 치유, 기적을 받은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로서는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꼭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딴 데 갈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셔야 합니다. 제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래야 응답이 됩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도 안 들어주면 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망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 30편 2절에도 보면 부르짖는 이 소리 들으시고잖아요. 부르짖는 이 소리, 살려달라 외치는 내 소리. 그냥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여인도 그렇습니다. 뭐 순서고 뭐고 없습니다. 그 약해진 몸으로 군중 속에서 그냥 밀리고 그럴 때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쇠약한 몸으로 그냥 군중 사이를 그냥 같이 있는 힘을 다해 뚫고 들어가면서 그냥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나으리라는 그 터치 다운된 거죠. 세 번째로 그 앞에 엎드리는 겸손이 있어야 응답받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교만한 신앙은 반드시 시련을 받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해질 때까지 연단을 시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라는 그 엄연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그저 감사하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지극히 겸손해야 됩니다. 그 야이로는 회당장이지만 그 젊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위신이고 자존심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간청하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자식, 죽어가는 자식 살린다는데 뭘 못해요. 그죠? 뭐, 뭐가 필요해요? 이게 죽음에서 딸이 낳는다는데 그냥 그렇게만 해준다면 뭐 그냥 엎드리기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실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 22절에 오늘 여러분 읽은 데 보면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한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덜 귀한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현명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눈앞에 작은 자존심 때문에 큰 것을 놓치는 소탐 대실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손해볼 사람입니다. 귀한 것을 위해서 작은 것에 목숨 걸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굉장히 귀한 일이 있는데 작은 말 하나 가지고 자존심 저기 하면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하면서 큰 거를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이 중요한 것을 초점을 못 맞추게 해요. 사탄의 전략은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초점을 다른 곳에 돌리게 만들어서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것에 다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못 맞추게 하죠. 교회 나와서도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딴 것에 같은 성가대원이 여기에 뭐를 달고 여기에 뭘 달고 했으니까 나는 다음 주에 벤츠를 사서 와야지. 그런 데다 시간 끌고 뭐 도대체 이거 사탄의 전략이 그거예요.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근데 이 여인과 야이로는 초점을 주님 앞에만 맞췄고 자기가 얻어야 될 건 뭐예요? 자기 딸을 살리고 자기 건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는 손해봐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체면이고 지위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서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내가 이런 말을 듣다니. 이런 데 초점을 사실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사실은 교회 나와서 해야 되는 일은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이 생명이 달린 일, 귀하고 귀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게 초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위선과 변명으로 늘어놓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이거 욕심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명을 원하고 가장 귀한 것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솔직하게 애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두 가지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간절함, 세 번째는 엎드리는 겸손함, 네 번째는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의 확신은 예수님이 전능하셔서 반드시 들어주시리라는 확신과 두 번째 확신은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 그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짜리 딸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에서 뭐 잘 살았죠. 근데 그 12년 동안 이 여인은 12년 같은 애 계속 앓기만 했습니다. 12년 동안. 왜 이렇게 두 대조가 될까요? 근데 하나는 죽어가고 있었고 하나도 병들어서 아프고 죽어가고 있었고 근데 그 야이로는 속으로 굉장히 답답하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시리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안달하고 화내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니 자기가 예수님한테 예의를 갖추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해서 간청해서 모시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나타나 가지고 지체시키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그 질서를 깬 그 여자하고 그냥 뭘 말하고 게 빨리 가서 내 딸을 고쳐줘야 되는데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냥 절망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그냥 답답합니다. 근데 이 야이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주님, 제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 좋고 모든 거 다 참가했는데 왜 딴 사람 먼저 어? 응답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야이로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모시고 가는데 왜 이 여자 먼저 고쳐주시고 시간 낭비하십니까? 길에서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야이로는. 근데 그러고 믿고 있는데 인간으로서는 뒤통수 빵 때리는 최후 통첩이 오는 거예요. 딸 죽었어요. 당신 딸 죽었어요. 이분 괴롭히지 말고 모시고 갈 필요 없어요. 근데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하는 그 소리 우리도 반드시 듣게 됩니다. 그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로 인하여 그 소리 반드시 듣게 됩니다. 그게 정말 절망적인 소리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제 바랄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우리로서 인간으로서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이건 끝이에요. 끝났어. 죽었어. 사랑하는 딸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걱정 말라. 믿기만 하라. 야이론 그걸 들은 겁니다. 특별히 우리도 완전히 절망스러울 때 더욱 예수를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기 어려울 때 더욱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견디기 어려운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죠? 야이로는 자기에게 부딪힌 그 최후 통첩에 죽었어. 나는 그 믿기 싫은 그 현실 앞에 주님 앞에 원망하기보다는 그냥 주님으로부터 들리는 소리, 야이로야, 네가 지금 힘들지? 괴로우냐? 네가 참지 못하겠냐? 이해가 안 되느냐? 그래도 걱정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 없다 하는데도 야이로는 끝까지 모시고 갑니다. 왜냐? 하여라는 여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내 딸을 위해 뭔가를 해주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이로는 더 큰 은혜를 맛봅니다. 이 아픈 딸이 낫는 것보다요,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게 더 큰 은혜입니다. 그죠?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적을 맛봅니다. 이미 야이로의 집에서는 죽은 사람들 장례식 때 오는 그 왜 곡하는 사람들 뭐 장례 노래 부르고 뭐 헌화하고 꽃 갖다 놓고 뭐 별 상황이 다 일어났습니다. 뭐 곡하고 그렇지만 딸은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먹을 것도 주어라. 그 야이로 마음에는 생명을 주신 자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리라 하고 믿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도 영원토록 살릴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망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역경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또한 확신해야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란 걸 확신하고 너무나 좋은 분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혈증을 걸린 여인도요, 예수님의 그 기적의 능력을 예수님의 허락 없이 어떻게 보고 훔친 거예요. 몰래 만져서. 그러다 들킨 겁니다. 혼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마치 아주 귀하고 귀한 그냥 보약이 한 항아리 있어서 조금 찍어서 한 숟갈만 먹어도 이렇게 그냥 나았는데 그래서 많이 줄 서서 있는데 혼자 와가지고 남았는데 그냥 한 컵 퍼서 얼른 먹다가 들킨 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칭찬을 하십니다. 그냥 그냥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며 영원한 복까지 선포해 주십니다. 이 여인에게. 얼마나 좋아요. 34절에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이 말은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까지 치유하시며 현재의 병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완전한 치유를 선포하시며 앞날까지도 보증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축복이 다윗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야이로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베푸실 것입니다. 12의 하혈증을 앓았던 그 여인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 칭찬의 말씀, 격려의 말씀, 완전한 희망의 말씀과 그 치유의 기적도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 모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얻는 길은 예수님 앞에 우선 나와야 합니다.
가장 좋고 좋은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간절히 갈망해야 되고, 세 번째 창조주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네 번째 그 두 가지 확신. 그분은 좋으신 분, 그분은 전능하신 분,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면서도 그 축복의 목적은 영원히 사는 영생과 구원의 최종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